춤을 추네. 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나라 불러들네. 조목이 풍성하니 발굴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영향 거닐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흠쩍하네 주신 주 믿습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불여소서. 주의 이르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불여소서. 주의 이르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불여소서. 주의 이름에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불여소서. 주의 이름에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에 제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을 걸어보라 주나라에 주와 함께 하야오니 주의 은혜로다 주와 함께 평화없는 신실하신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에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을 열어보라 주나라에 은혜로다 주의 하야오니 주의 은혜로다 주와 함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하야오니 주의
주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나날의 딸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상 맛있게 다 하셨죠? 오늘 우리 찌개입니까? 국입니까? 찌개죠. 고향이 따로 없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맛있었던지 한길에 잠시 들렸는데 내미 소리가 아주 지천으로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무더위가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한 주간 또 뜨거운 날씨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물난리가 나서 날리고 또 어느 곳에서는 불이 나서 또 날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은 이상해는 비가 와서 뉴스에 보신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곳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더울 때는 뭐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땀도 나고 짜증도 나고 짜증 날 만큼 짜증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양보하고 배려해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다른 사람이 조금 무리하게 그러고 낚시 탓이다 생각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소개하다가 좀 버겁게도 낚시 탓이다 그렇게 진행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사도신경은 지금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외아들 위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그 외아들이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성경 한 문제를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인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계셨느니라.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이 되게 재미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몇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느낀 그대로 문장에서 받는 느낌. 하나님이 두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독생한 하나님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도 있고 독생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기에서 보면은 아버지 품속에 본래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지금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여기 문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두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위격이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이 세 분은 다 한 본체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만 딱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깊이 모르는데 오늘도 이 외아들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 문장이거든요. 보통 사도신경이 1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은 딱 한 문장이거든요. 전나가 사슬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딱 한 구절이고, 그런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보면 6구절이 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기라까지를 하면 6문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에 관련된 것은 그 마지막 부분,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공예가 성도로 주태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이 생각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러면 그분에 대한 분량들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분량은 딱 한 구절이고 성자 하나님은 6구절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생각 안 해봤지만 생각한 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해본 모양입니다. 왜 이럴까?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신경이 완성되는 그 가정의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어느 하루 아침에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딱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거의 한 4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신앙이 점점 계속 이어지면서 교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 400년, 50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만들어지고 완성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보내신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만 내고 고백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누가 있느냐면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회의를 엽니다. 공회의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창원 시내에 이상한 이단이 하나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 하자. 그러면 창원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다 부르는 거 불러서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자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바른 성경 말씀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도신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문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만큼 더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외아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단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이 교리를 부정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공의회를 모아서 목사들이나 뭐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바른 교리를 정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편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교리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은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마귀의 집단이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마귀는 이단의 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전투교도 이단입니다. 자꾸 뭐 전투교는 우리 교회에 뭐 근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명히 전투교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뭐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부정하고 다른 중보자도 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교리가 안 맞는 교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용해야 될 그런 종교단체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다른 교리, 그러니까 교회에 침범해오는 순간에 또 그것을 우리가 바른 것으로 착각하고 믿는 순간에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조금 딱딱하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조금 인내하시면서 잘 기억하셔가지고 다른 이단들의 그 사상도이나 그런 공격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을 빼앗갈 수 있는 힘도 기르시고 또 무엇보다도 참된 그런 말씀으로 또 우리 신앙을 지키라는 우리 제사상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이라는 것도 이제 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부터 주기도문을 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침례교라고 아시죠? 침례교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 안 놓는다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성경에 놓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놓고 십계명도 출애굽기에 보면 놓잖아요. 그래서 막 그건 다 수용하고 외우고 뭐 고백도 하는데 사도신경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안 놓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외아들도 마찬가지로 이건 좀 번역상의 문제인데 외아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관심 있는 분은
읽었을 것이고 지금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시겠지만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독생자라고 하네요. 독생자. 그렇죠. 독생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독생하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생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사도신경을 잘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딱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오전 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예배 중에서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어떤 기쁨, 감동이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나 기억이 떠오릅니까? 첫 시간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이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그 담 안에서 오랫동안 참기 위해서 외우는 고백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어떨 때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해야 되고 은혜 받고 눈물이 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게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 경험으로는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하거든요. 뭐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그럴 때도 있고, 지나쳐서 제일 끝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도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자주 경험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아무런 느낌 없이 고백하면은 무당이나 전장이들이나 주술사들이 하는 주문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무당이 주문할 때 뭐라고 주문하시는지 압니까? 무당이 점을 볼 때는 한 사람은 박수가 돼서 북을 치잖아요. 징을 치든지 딩딩딩딩딩 치고, 뭐 무당은 뭐라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날만 새면 내 돈이다, 날만 새면 내 돈이다, 날만 새면 내 돈이다, 날만 새면 내 돈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이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아무 의미를 안 가지고 고백을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익이 뭐냐 말이죠.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로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내 처지는 이렇지만 내 처지를 바라보고 따뜻거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위로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독생자라는 것도 공부를 하고 나서 독생자 하면은 이제 그 고백할 때에 오늘 배운 말씀들이 요약돼서 기억이 나서 그런 위로와 감사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외아들 넘어가겠습니다. 외아들 하면은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했는데 딸을 7이 낳았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애는 아들은 독자입니까? 아닙니까? 독자라고 하죠. 외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에 가면은 그 있습니다. 뭐 여자 이름에 남자가 들어간다든지 은남이, 원남이, 비남이, 소남이 이런 이름을 가진 여성들은 보면 다 그 집에 딸 밑에 아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또 혹시 또 사도신경 이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외아들 하면 번역이 잘못됐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흘러가듯이 외아들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다 표현하기는 힘들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독생하기 나신인데, 이 독생자, 독생하기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죠? 안 믿습니까? 대답이 없으셨어요. 잠시 깜짝 상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일 수는 없고 무슨 제목이 있어야 죽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성 모독이었다고 하는 거죠. 신성 모독이 뭐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뭐입니까? 자신이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신성모독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제행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20장, 요한복음 20장 13절에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읽는 사람들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생자는 성부에게서 나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인데, 이 독생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오직 한 분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는 유일한 방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유일한 방식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10편 2편 7절에 보면은 기억나시는 말씀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낳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이단들이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낳았다고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낳았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도 낳았다. 동물들도 암수가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곤충들도 뭐 알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이단들은 이 낳음을 이렇게 창조행위로 봤답니다. 그냥 창조에 속한 그 무엇이다, 낳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낳았다. 그럼 그러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하지, 어머니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어머니 맞죠? 그 어머니는 이걸 파고드는 거거든요. 예수를 낳으면은 그래서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면은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이 이런 인간이 출생하는 방식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낮아지고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령님도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이고 성자 예수님은 조금 성부 하나님보다 좀 부족하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착각을 오해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 분은 일체다. 일체라는 것은 본질이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까? 그 아들인 예수님도 영원하고 성령님도 영원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성령님도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나음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나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냥 존재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근데 영원이라는 말도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 밖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이 있으면 어제가 있었고 내일도 있잖아요. 그죠? 1분 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있고 10분 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게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영혼에서 영혼, 그리고 어제에서 내일, 시작에서 끝이 아니고 영혼에서 영혼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영혼에서 영혼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이건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려면은 이제 풀 수가 없고 오해만 쌓이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유일한 방식은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과 이제 동일한 본질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영원히 계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육체의 방식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지 하나님이 방식으로 나음을 입은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걸 보여드렸어야 더 쉬워졌네. 이번에 그리스도는 본질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부에게서 나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개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뭐입니까? 하나님 영원한 아들. 그러니까 존재의 방식이다. 우리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방식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의 나음이고 이 나음은 하나님과 아들의 존재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분을 유일하신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출생 방식, 나음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단들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만 있겠느냐. 특별히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 헬라는 그리스, 로마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제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화가 많았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들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여러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에 헬라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단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신이라면 적어도 여러 아들을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적어놨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하고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느낌 오죠? 그러니까 예수도 한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만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 종교 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이라면은 예수도 그러니까 한 아들이니까 예수 아니라도 구원을 얻을 일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교에도 석가모니를 잘하면은 구원을 얻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외에는 오직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자 도냐 만이냐이지만 이 글자를 가지고 참 종교와 거짓 종교,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나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얻는 유익은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하면은 이게 늘어나잖아요. 중보자도 늘어나고 구원자도 늘어나니까. 이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빨리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또 독생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독생자 독생하신 분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있는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넘어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성부에게 나신 유일하게 나신 아들은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다. 이 남은 인간 육체의 그런 창조 행위에 속한 남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방식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아들이고 그 아들이 이렇게 창조 행위에 속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본질에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 계시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성부에게 나신 유일하신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이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분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똑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자, 이거 보면 힌트가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고,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들이신 것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아들이 아니고, 어느 시간 속에서 은혜로 입양된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입양된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기가 다 다릅니다. 저는 1998년 4월 29일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성랑해 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 자꾸 말라고 혀에다가 손 갖다 대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알죠. 말씀을 이건 한번 보고 갈까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더니 이거 데려오셨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또 그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시간 좀 남았는데 아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사도신경의 성자에 대한 고백의 처음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수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에 관련된 이야기다. 오늘 이야기한 독생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라는 것까지 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남았습니다. 그죠? 우리 주. 네, 이걸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상 하면 혼날 것 같았어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외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외아들보다도 더 풍성한 의미를 주시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성부에게서 나신 유일하신 아들, 그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아들로 계시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여하며 나가는 우리 제자 삼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드리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함으로 또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특권 날에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동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준비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선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정성을 도하니 주를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자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자리라 영원토록.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본질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는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너희도 나와 하나이다 라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정말로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삐침바 되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붙어져가지고 어쨌든 그 진행 먹고 사는 입장 되어졌는데, 이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제 왕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역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높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이 높임을, 감사를,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기뻐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중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끼쳐 주옵소서. 영적인 복도 넘쳐나게 하시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고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하나님의 자녀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접붙임을 입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 되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